우리 가운데 많은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하겠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에 보내주길 바란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인데,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시신을 이 하버드 대학에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했더라는 거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 코미디언이 이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역시 고통스럽다 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웃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 자신이 죽음에 닥치면 그 죽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죽음이 곧 내 문제가 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사상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죽음을 미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서 도피하려는 그런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죽음은 필연적이죠. 죽음은 산 자와 죽은 자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요,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사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사신 것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먹고 그 다음에 냉동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애쓰는 것, 그게 아니고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요, 영혼 불멸에 있는 게 아니라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이 좌절과 절망, 어둠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가오면 밝은 빛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덤에 잠자는 자들에게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을 치유하며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됐던 것은 죽은 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것을 들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멀었던 눈도 떠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 6월절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둔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빨리 죽여서 이제 치워버리고 자기들은 거룩하게 정결하게
이 안식일 유월절을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서요, 이 예수님과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을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들의 그 발을 꺾어버립니다. 부서뜨리고 꺾어버려서 산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발을 꺾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어 계신 거예요. 6시간 만에 예수가 죽은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척 하나, 그래서요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그랬더니 물과 피를 콸콸콸콸 쏟아내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군인들이 이 시신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버려버리려고 그랬습니다. 묻어버리려고 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부자였고요,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빌라도에게 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와 자기가 연관이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 사회에 그런 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나 저 사람 친구야, 저 사람하고 나 가까워. 이제 어제인가요? 그 뭐 남편 죽이고 막 이런 그 잡혔잖아요. 자수했잖아요. 나 저 사람하고 나 굉장히 친했어, 나 저 사람 좋아해.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설사 알더라도 난 전혀 모르겠는데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을 덮고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무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최고로 비싸고 좋은 무덤이에요. 무덤, 바위의 판무덤 굉장히 비싼 무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전에 썼던 것들 계속 써갑니다. 왜냐하면 비싸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마 묻으려고 했는 것 같은데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안치시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갈릴리 여인들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향유를 안 바르고 예수님을 매장한 것 같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니고데모가요, 엄청나게 많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발라드렸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는데 여인들은 그걸 못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만 매장한 줄 알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죽음과 부활 사이에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바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죽음의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는가? 죽음과 같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부활의 그 소망을 안겨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는데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왔습니다. 이 무덤을 어떻게 열까 고민하고 왔는데 이미 무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때 천사가 그럽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요,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와서 보니 진짜 예수님의 그 세마포는 그냥 그대로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고 예수님 없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네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신기하네 하고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요, 그 공동묘지를 울면서 돌아다닙니다. 누가 가져가는가? 어디다 뒀는가?
그래서 동산지기가 여인아 왜 너가 뭘 찾느냐 그랬더니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누가 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어디 있든지 말만 하면 내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간절함 아시고 주님이 그럽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왜 주님을 못 만납니까? 간절히 찾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첫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왜요? 그냥 갈 수가 없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울음과 그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 음성을 듣고 알았어요. 오 라보니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으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앞에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그럴 정도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갈릴리로 가셨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30절로 보니까 20절로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위임 명령입니다. 이 위임 명령으로 제자들은 이제 사도의 삶으로 살게 됩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신저라고 합니다. 정권대사라고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였더라면 사도는 주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 행전이 아니고요. 어떤 행전이에요? 사도 행전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냈으니 내가 그 보낸 대로 전한다. 그래서 사도 행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명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사명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과연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리고 그게 내게 어떤 능력을 주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재판장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성경 한번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권세가 주어졌더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더라는 겁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땅의 모든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공중 권세,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땅의 권세,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누구한테 넘겨받았냐면 아담에게서 넘겨받은 거죠. 넘겨받은 것인데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 아담의 땅의 권세, 이 마귀의 공중 권세, 그런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되찾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재판장이 되신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마귀와 천사들이겠죠. 땅에 있는 사람 뭡니까? 모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땅 아래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겠죠. 마귀나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능력의 주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사도행전 4장 10절. 사도행전 4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멘. 이 3장에 나와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는데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겠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한 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자신이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나지 못해요.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영생교 교주였던 조희성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정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그 자기가 하나님이고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가 남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었더라면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할 수가 있겠어요? 살아나셨으니까, 능력으로 계시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제 5월달이 되면 석가탄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도 벌써 도시의 거리마다 연등을 이렇게 놨는데, 연등을 아무리 많이 달아도 석가모니는 죽었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공자도 마찬가지고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는요 산 자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산 자만이 산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는 산 자를 도우지 못한다. 산 자만이 산 자를 도운다. 아멘.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 뭐가 됐느냐?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지 않음을 꾸짖은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 저 물 좀 한번 좀 더 다주.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아멘,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도 뭐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또 12절로 13절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이셨는데, 그래서 만났다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역시나 믿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14절 주님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어떤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해도 그런 일은 없어, 불가능해, 그러니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런 이들을 꾸짖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믿지 못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답이 나와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 누가복음 24장 16절.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뭐가 가리워졌어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요. 31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눈이 떠지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이 떠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곁에서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옆에 있었으나 눈이 어두워지니 못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그 11 제자에게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은 왜 믿지 않았습니까? 38절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누가복음 2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이 제자들은요 마음이 닫혀서 그랬습니다. 마음이 두려움과 의심에 꽉 닫아져 버렸어요.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죠. 45절입니다 45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를 볼 수 있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5장 32절에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여기 자막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주의 그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증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도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여기 32절에는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해보자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너에게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시죠. 우리 영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에만 머무르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도 내 육체도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생각마저도 내 육체마저도 성령님께 온전히 내 맡길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조금 안 믿어지는 것 같아도,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주셔도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문제, 그 일도요, 능력을 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다짐해도요, 며칠 못 가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